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에겐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 의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할 절대 의무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바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의는 단 하나예요. 따라 보실까요? 완전 순종. 완전 순종. 네, 그것뿐입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99.9%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만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도 정도가 있잖아요. 너를 99.9%까지는 사랑해. 그런데 1%까지는 0.01%까지는 더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온전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동기와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읽으실 때마다 내가 정말 이 계명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계명을 정말 내가 순종하기를 너무 바라는데 너무 순종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그냥 적당히 순종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는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이 점점점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어서의 그 계명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 사랑이 잘 되던가요? 원수 사랑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좋게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그 도덕법인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100% 완전 순종한 인간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 조그만한 죄도 안 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 의와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완전한 의의 표준에 합격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도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전 순종. 완전 순종이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동시에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의의 기준은 이거다.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완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은 그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없으니까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만 있으면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죄를 책망할 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가 살인했으니 너는 죄인이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행함으로 간음했으니 너는 죄인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으니까 너는 죄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온갖 탐심과 우상 숭배를 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죄인이다. 너는 진짜 죄인이다. 율법은 계속 이렇게 책망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율법이. 율법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은 없고 너는 이 의의 기준에 완전 순종하여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면 넌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율법만 있으면은 모든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쾌락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멋진 그런 외모예요? 아니면 여러 능력, 여러 자기개발의 능력이에요?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의예요, 의.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스스로 순종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절대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은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순종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율법 순종의 의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내가 율법을 순종해서 이루어야 하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 외에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해오고 약속해오고 증거해 왔던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가 비로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추며 반짝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담에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오리라 하신 그 율법에 다른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했는데, 그 한 의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전가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의 의라 그랬을까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해야 할 의가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주시는 의.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는
내가 성취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부족한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의롭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동시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왜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살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차별 없이 값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거 없어요. 이 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살고 의가 없으면 죽어요. 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죄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한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이를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의가 있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랑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어떤 성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룬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세상과 육체적인 것들에 내가 바라는 소망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에는 우리 밖에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에 그랬는데 예수님과 나랑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고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의 의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진 외제적 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의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의요, 내가 이룬 의가 아닙니다. 그 의를 내가 받아 가지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었던 자들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라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네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어가진 의가 너에게 있으니, 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 너를 의인이라 칭하노라, 너는 의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여기심을 받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 하심, 한자어로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 받는 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칭의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도 없이, 아니면 그냥 자기의 그냥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가득 가지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시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려면 여러분들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온갖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의가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절망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고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죄가 혐오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실된 마음 속에서 온갖 어두움과 흑암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 그 모든 죄와 고통을 해결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능히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이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죄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참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의를 의지하고 살면은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각자 있으시잖아요. 각자 이 세상에 기도 제목 다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이제는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참된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절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그랬잖아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갖고 3장 16절 17절은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평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좋다고 평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배가 고프면 결국 죽게 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참된 평강은 영역 전체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건데 영역 전체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물론 물질적인 면, 인간관계의 면 다 포함됩니다. 전쟁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있어도 이게 빠지면 평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 의를 받았는데 뭐 할 거예요? 이 의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이 의 받은 걸 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고 뭐 할 겁니까? 그 의를 가지고 써야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죠. 그 의를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 의를 가지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야죠. 그것이 없으면 그 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의를 평생 의지하십시오. 평생 의지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본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보시며 나의 모든 인생길에 내 앞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면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기뻐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기뻐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평을 누리는 근거는
나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하나님의 화평의 근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의를 가진 사람은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옷과 같아요. 옷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흰색 깨끗한 명품 옷을 사서 입었어요. 명품 흰색 구두를 신었어요. 그러면 오물 있는데 함부로 가서 막 물을 튀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더럽히려고 애를 쓰겠죠. 조금 더러워지면 즉시 닦으려고 애를 쓰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깨끗한 옷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겠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가졌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가진 의인이다. 의인된 신분이다. 의롭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길 원합니다. 경건하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어요. 깨끗한 옷, 깨끗한 신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같이 정말 완전한 의를 받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받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비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신비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열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전심으로 소원하고 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과 의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들은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게 하사 이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고상함을 깨달아서 이 의를 의지하여 거룩을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뀝니다. 다 바뀌니다. 마음 전체가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삶.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가 바뀝니다. 내가 살 영원한 천국, 본향.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5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이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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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의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항상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그 의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